오늘도 새벽 예배를 드리게 하시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우리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신 후에 찬송가 108장을 부르신 후 마태복음 2장의 말씀을 읽으신 다음 오늘 말씀을 듣겠습니다. 2장 10절 말씀에 보면 저희가 별을 보고 가장 크게 기뻐하더라 말씀합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은 별을 보고 별이 인도하는 곳에서 아기 예수의 탄생을 맞이하여 예물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의 자기 계시가 마지막으로 밝혀진 계시록 22장 16절에 보면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말씀합니다. 새벽별이란 어둠을 추방하는 희망의 상징입니다. 예수님은 희망의 별이시고 진리의 별이십니다. 크리스마스에서 마스는 예배 또는 제사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경배하는 것이 크리스마스입니다. 그런데 요즘 사람들은 크리스마스를 아예 엑스마스라고 합니다. 이 말은 문자 그대로 아무것도 아닌 것을 예배한다고 하는 뜻입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지시하는 곳에 가서 어린 아기 예수님께 황금과 몰락과 위향을 드리면서 경배합니다. 인간은 하나님께 경배할 때만 참된 삶의 존재에 대한 의미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경배도 중요하지만 예배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경배의 대상입니다. 예배의 대상이지요. 오늘 마태복음 2장 2절과 11절에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 엎드려 아기 예수께 경배했다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2절 말씀을 보면 그의 별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그 별은 메시아의 탄생을 알리는 하나님의 계시입니다. 그의 별을 보고 사실 우리도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분의 별이 되어야 합니다. 동방박사들은 그 별이 증언했던 그리스도를 만나고 경배하기 위하여 동방에서 예루살렘까지 온 분들입니다. 이것은 쉬운 일도 아니고 간단한 일도 아닙니다. 그 옛날 사막을 건너고 산을 넘고 유프라테스 티그리스 강을 건넜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마나 간절히 예수님을 찾고 있습니까? 잠언서 8장 11절에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요 하나님은 지금도 진심으로 경배하는 자들을 찾으십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아버지께 참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때가 온다. 곧 이때다. 아버지께서는 이렇게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 어떻게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느냐?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신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은 예루살렘까지 와서도 계속해서 사람들에게 묻습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고 묻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예루살렘 도시에는 오히려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이 없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방박사들에게는 그것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예수에 대해서 알던 모르던 예수에 대해서 어떻게 정의를 내리던 세상 역사가 뭐라고 반응하던 우리도 동방박사처럼 물어야 합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묻는 동방박사들에게 유대 베들레헴 땅에서 태어난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동방박사들이 이 말씀에 따라 베들레헴으로 향하자 다시 별이 나타났다고 9절에 말씀합니다. 이처럼 말씀이 없는 성탄은 성탄이 아닙니다. 성탄절에 중요한 것은 말씀의 불을 밝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들어야 아기 예수가 누구신지 알 수 있기 때문이지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러 이 땅에 오신 예수의 소식은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러 왔다고 천사는 얘기합니다. 지금도 아기 예수는 말씀을 통해 우리 가운데 찾아오시니 정말로 감사뿐입니다. 드디어 동방박사들은 아기로 출생하신 메시아를 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그의 별을 보러 왔습니다. 그러나 아기를 보았을 때 별에 대한 관심은 사라집니다. 별은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합니다. 성탄절이 되면 집집마다 카드와 성탄 추리가 화려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가 없는 장식은
엑스마스입니다. 중요한 것은 아기를 보고입니다. 성탄의 위대한 메시지는 바로 이 아기 예수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기 예수가 말 구유통에 있었어요. 구유란 동물들의 먹이통입니다. 깨끗하지도 편안하지도 특별하지도 않은 구유통입니다. 왜 하필이시면 왕이신 아기 예수께서 구유통에 태어나셨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누구든지 예수께 찾아올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누구든지 아기 예수를 볼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왕이신 예수님은 유대인뿐만 아니라 이방인인 동방 박사들까지 만나주십니다. 왕이신 아기 예수는 박사들뿐만 아니라 목자들까지도 만나주십니다. 누구든지 아기 예수를 만날 수 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죄인들은 아기 예수를 만나야 합니다. 예수님은 친히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고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아기 예수는 바로 우리를 위하여 오신 구주이십니다.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성경은 말씀합니다. 이제 그들은 아기 예수께 경배를 드립니다. 11절 말씀에 엎드려 아기께 경배했다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경배의 대상은 마리아도 아니고 천사들도 아닙니다. 주 너희 하나님만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기억이 납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언제나 예배를 드릴 때 주님이 초점이 되어야 됩니다. 주님이 초점이 되고 다른 것은 다 사라져야 됩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인생의 찌꺼기들이 다 사라져야 됩니다. 그리고 난 뒤에 박사들은 보배압을 열어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들은 주님께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출애굽기 23장 15절에도 빈손으로 내게 보이지 말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황금은 가장 귀한 것을 왕께 드린다는 의미, 유황은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상징, 몰약은 구세주의 죽으심을 뜻하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황금과 몰약과 유황은 그 당시 가장 귀한 것들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크리스마스는 나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고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의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헌신하는 단계로 나아가야 한다고 하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달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아기 예수의 별을 보고 찾아갔다가 아기 예수께 경배한 동방 박사들처럼 우리가 늘 아기 예수를 만나기를 사모하고 우리 주님을 만나 그 주님과 함께 날마다 승리하는 귀한 삶을 이루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동방 박사들이 먼 거리를 마다하지 않고 정말 아기 예수께 찾아와 그 아기 예수께 황금과 유황과 몰약으로 경배하는 귀한 모습을 봅니다. 하나님 우리 예일의 온 성도들도 예수 만나러 교회로 찾아오게 하시고 예수님께 예배하게 하시고 예수님이 주신 은혜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시고 각자 개인 기도하신 후에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복된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